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당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양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녹그물과 그 재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기나긴 추석 명절에 연휴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부터 개천절이 되어서 쉼의 연속인데요. 여러분, 이 쉼의 연속 기간에 우리가 보통 일상이 깨트려지기가 쉽습니다. 매번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쉼이 주어지면 야 좋다 그랬다가 이게 일상이 깨져서 무너질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일상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 또 고향 방문이나 친지 방문을 오고 가고 할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처럼 안 시키고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십시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반가운데 대화를 나누다가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이 추석 명절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어서 지키는 것이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우상 숭배여서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신앙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서 모세를 통해서 다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냥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배 성막을 만들 때 가죽으로 또는 옷감으로 어떤 색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또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제단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 예배당 강단과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드려지는 또 빵과 포도주를 올려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촛대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만들어 그러면 다 지혜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딱 하나 때문이에요. 우상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32장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자기가 두렵고 그리고 앞길이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영향력, 우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하기가 쉬워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만들어라고 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봤던 거, 금송아지 만들고 또 옷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만들게 하셨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서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나요? 대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온 것인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많이 봤던 게 피카츄, 그리고 원피스. 원피스는 얼마 전까지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재미는 있는데 우상숭배예요. 피카츄도 보면 전부 다 그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만화 영화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재미있게는 보되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가 무엇이죠? 캐더헌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더헌이 뭔가 봤더니 코리안 데몬 헌터스.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요. 한국의 저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를 만들어 놓고 너무 예쁜 사람이 나와서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캐더헌이라고 열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재미있게 볼 수는 있는데 캐더헌 캐릭터를 사다 놓고 이게 뭐를 지키는 것이냐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키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되었던 많은 것들이 이런 우상숭배의 소재를 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소재를 가지고 자꾸 재미있게 만들어내는데 재미있게 보고 말 것인데 우리가 가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피카츄에서 피카츄라 이츄 그것만 기억이 나네요. 우리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그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많이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즉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평가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평가받는다 그러면 어떠세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좋아요? 싫어요? 아마도 공부를 다 해놓고 나 만점 맞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시험만 보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즉 자기 점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했는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는가?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쓰여지는 많은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알아서 입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 앞에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혹여라도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계속 점검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점검해 봤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잘 되어서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가받는 것 어려워하지 말고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목사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또는 전사님이나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너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예배 안 드리고 딴 것 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뭐하고 혹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점검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마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 양식, 문화 양식, 먹고 사는 일은 다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는 것조차도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가 많거든요. 여러분 추석 때 혹시 송편 드셨습니까? 내일 드실 거죠? 여러분 송편을 왜 먹습니까? 그냥 달 보니까 좋아가지고요. 아니요. 원래 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왜 달신을 섬기느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이 보름달이 되어야지 우리가 농사가 잘 된다, 뭐 한다. 이런 신앙적인 요소가, 무속 종교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게 송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송편 먹으면 안 되겠네. 아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는데 그걸 알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먹으면 재수에 온 붙었다. 재수가 큰일 났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외국 살면서 보니까요. 13년 동안 송편 안 먹어도 아무 일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고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서양 문화, 특별히 중동 문화를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끔 이슬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끔 방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돼지고기가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가 싫어서 안 먹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유대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안 먹습니다. 그것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만일에 유대인이 우리 교회로 왔다. 음식을 하나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괜찮다고 허락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 먹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보시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음식 냄새가 나는데 누구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하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채식만 하는 비건 음식이라고 해서 채식을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음식 따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당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저당 음식이라고 하나요? 그걸 표시해 놓으면 그렇게 갖다 줍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교라고 표시하면 이슬람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이 허락한 음식만 갖다 줍니다. 또 유대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표시하면 유대인 랍비가 허락한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모든 먹는 먹거리가 사실은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뭐가 되느냐?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은 우리가 한국에서 이 추석 때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지냅니까?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유교를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불교나 기독교는 내세가 있는데요. 유교는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죽으면 구천을 떠돕니다. 조상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조상들이 계속 떠돌고 있는데 1년에 몇 차례 제사 드릴 때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때 조상이 와서 그때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신을 잘 대접하며 그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개념이 바로 추석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유교에서는요, 여러분 이사를 아무 때나 못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상신이 집을 못 찾아와요. 아무 때나 가버리면. 그래서 그 신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되고 미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상의 신주단지를 모시고 이렇게 갈 거라고 안내를 해줘야지 조상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 안에 그런 문화가 많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의 명절을 지키고 함께하고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묘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머리를 수그리거나 조상 때문에 내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조상이 복을 주셔서 나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오늘 또 내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살아감이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발목 잡는 게 있어요. 애굽의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종교적인 용어로 쓰면 애굽의 생활 방식, 세속의 방식이에요.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번 결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애굽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발목 잡고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축제다 뭐하다 그런 데를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타로점이다 뭐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절대 어르신들 보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연세 드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옛날에 보니까 화투를 하더라고요. 혹시 두 장 보기 아십니까? 오늘의 운세 보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가 좋다고 해서 오늘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 애굽의 방식,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말라는 건데요. 뭐냐면, 야, 오늘 액땜 했다. 여러분, 액땜 없어요. 그런 말 그리스도인들 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뭘 한 걸 보니까 오늘 재수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수많은 것들이 애굽의 생활 방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 생활에 우리가 기초를 성경 말씀에서, 우리 과거의 문화나 내 경험이나 우리의 습관 속에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 사역이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앞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3절로 4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붉은 물을 들인 수당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위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제가 조금 이렇게 길지만 읽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목사님? 그냥 퉁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앞에 이미 이야기하셨는데도 일일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번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너의 생각, 너의 경험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도들도 자기의 신앙의 경험이 먼저예요. 여러분, 경험이 먼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서 있느냐 없느냐를 나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냐? 손에서 삐리릭 나가는데 나도 받아야 돼서 이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림들을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축도하는 이유가 사실 구약에서부터 아론의 축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한 손으로 이렇게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말고 외국 교회를 가면 꼭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전통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전통이 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안 왔다 그래서 그건 축도 아니야, 여러분, 이랬다고 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축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신앙이 큰 문제다라고 해서 신앙의 원칙을 삼아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 손을 어떻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의 다양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할 때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든다,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버리며 왜곡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원칙이나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셨습니다. 또는 차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게 꼭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 버튼을 눌러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때려치우고 무조건 전기 꽂고 일단 눌러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눌러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나중에 AS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뉴얼대로 했으면 이런 고장이 안 나는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고장이 나면 여러분 AS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척 똑똑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잘 그렇게 못해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배워서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안 배워도요, 어깨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할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손재주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점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원칙을 깨뜨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잠깐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이 측면에서 잠깐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수많은 인부들이 가서 공사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미국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비자를 잘 안 내주니까 이 절차를 밟아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뭐 하다고요?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30일은 그냥 갈 수 있으니까 30일 그냥 가서 일하고 얼른 오면 되겠다. 이건 불법이고 편법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실제로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를 지을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딱 갖다 대면 불법이거든요. 원래 30일은 여러분 뭐로 갑니까? 사이싱. 너 뭐하러 왔니? 그럼 사이싱. 관광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관광으로 했는데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광으로 와서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강의하러 갑니다. 너 왜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이싱, 교회 방문. 그러면 꼭 물어본 게 있어요. 교회 방문할 때 사례비 받아 안 받아? 사례비 얼마 받아? 사례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추방입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나는 잘 모르지만 사례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사례비를 전혀 안 줘요. 왜냐하면 세금 보고를 다 해야 되거든요, 교회도. 그러니까 사례비를 줬다는 게 되면 교회가 뭐가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그런 상식적인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뭐냐면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요령 피우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서도 그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내 머리가 너무 빨리 계산이 빨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가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물어보았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누구 연예인을 좋아하십니까? 그냥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요. 저도 TV를 잘 안 봐서 모릅니다만 MC 유재석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유재석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유재석 아시나요? 아시죠?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유재석 아시나요? 진짜 아시는 거 맞으세요? 유재석이 딱 나와서 나 알아 물어보면 여러분 안다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 이름만 알죠. 정보만 알죠. TV에서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까? 네,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내게 해주시는 말씀과 그분을 향한 찬양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막이나 그릇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퉁쳐서 그냥 다 있는 거지. 아니요. 네가 직접 뭐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많아요. 예배 순서에서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한 곳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내가 진정 참여하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평가의 기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성막과 또 그곳에 쓰여지는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들을 다 검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된 것을 보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신앙이 좀 문제가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 달라요. 자기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고 뭐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된 것으로 왜 주셨습니까? 네 맘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고 믿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평가해라. 자기 점검을 해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우리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어쩌고 아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나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도깨비 방망이 같아요. 하나님 꼽은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점검해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신앙이 올바른지를 좀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순례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례한다. 여러분, 여기 뒤에는 지금 광야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자국도 있죠. 여러분, 이 길이 쉬울 것 같습니까? 이 길이 평탄한 길일 것 같습니까? 이 길 다음에는 뭐가 있겠죠? 아니, 이 길 다음에도 똑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 기준에만 맞춰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십시오. 좋은 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들의 잘 되는 복,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잘 안 주세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런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폭풍우를 만납니다. 모래 폭풍우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디서 피합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햇살이 비치는데 50도가 지금도 넘습니다. 어디다 피합니까? 어딘가 좋은 데 주시겠지. 아니요, 가도 이 길이라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느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요?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을 바라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평생의 길이었어요. 평생의 길에 여러분 마음 놓고 먹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해 보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먹고 남음이 있고 싸놓고 여러분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얼마만큼만 먹어요? 자기 땅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만큼이 아니라 욕심은 잔뜩 부리면서 그것 주십시오. 그게 푸른 초장이라고요? 푸른 초장 아니에요.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먹고 살 만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할 만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라면 여러분, 순례자로의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번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다. 또는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혹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어려서 목사가 된다 그래서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이 길을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냥 고만고만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러 평일날 가면 사고 안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후 좌우 뭐 다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차가 들이받는데 안 지켜주시던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래요 저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내가 또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정 순례자의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복을 주시면 감사하죠.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는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다 맞닥뜨려질 수 있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그게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번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참 믿음으로 서는 그런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